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제 선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긍지와 어떤 그럴 자랑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랑은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는 백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심판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떤 신앙적으로 위험한 것 또는 이제 무서운 것,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것은 무감각증이라는 그런 증상입니다. 무감각증.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어떤 일도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좀 지내다 보면은 그 일이 익숙해져서 뭐 전혀 우리가 의식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긴장하는 일이 별로 없죠. 뭐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를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편하려고 차를 탔는데 이 도리어 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익숙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긴장 없이 편하게 이제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인 면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익숙함에 젖어서 어떤 영적 예민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보 때는 정말 바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FM대로 운전을 하지만 익숙해지면 뭐 그런 게 다 생략되어지고 편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그런 예민함도 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면은 영적 무감각증으로 이것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지금 저와 여러분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도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뭔가 이 생소했던 어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삶 속에 이제 점점점 이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우상 숭배인지 또 재물을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삶에 어떤 또 부작용이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뭐 감각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거울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또 뭐 잘못된 부분 없나, 흐트러진 부분이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 정말 뭐 메이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 상태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점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이제 심지어는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그 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히스테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붙잡다, 뭐 대표하다, 뭐 지속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섰다, 너희들이 잘 잡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뭐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이 뭐 대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든가, 나의 신앙의 모습들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서다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넘어지다라는 그런 단어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 그렇죠? 뭐 밀려 내려가다, 뭐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안정된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는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안정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뭔가 뭐 흔들림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막말로 우리 신앙생활 뭐 1, 2년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 공부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신앙을 착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섰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인 열정과 열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쉬자. 그렇죠? 이제는 조금 안심하자라는 그런 마음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허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마다 이 자살률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나라는 도리어 자살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대한민국 같이 이제 정말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부럽지 않게 많은 나라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평안해졌거든요.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는 뭐 특별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못 먹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더 누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명품 뭐 입고 싶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불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긴장은 풀어지고 방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친한 친구도요, 그래도 자주 봐야 친한 친구지 멀어지면요, 그렇죠? 마음에서 멀어지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반갑지만은 뭐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은
뭐 바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그런 서먹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의 다 와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라고 하는데 그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때 정말 시험이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흔들려 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섰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서부터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자, 그것은 됐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우리가 여러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됐다 하는 그 순간 이제 다 올라왔다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됐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 이제 충분히 내가 이겨나갈 그런 시험만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를 시험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나를 엄마 아빠로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라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라는 두 가지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그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테스트.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은 이제 시험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가 않고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마귀들은 템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그런 시험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넘어뜨리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말씀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한 이 시험은요 피할 길, 감당할 길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선 안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라는 또 이 사단이라는 그런 존재는요 우리와 어떤 이 능력과 권세 차이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죠? 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가 뭐 사람 하나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건 일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렇죠? 간단할 정도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당한 시험만
우리에게 오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반석을 깨서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죠? 그리고 모든 텐트도 가운데 성막을 두고 다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아침부터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의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삶들이 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체험과 영적 생활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영적 체험과 영적 생활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 하여도 영적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 체험은 정말 엄청나게 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 삶이 영적인 삶이냐?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은 영적 체험을 위함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영적 체험하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신앙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체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체험이에요, 체험. 그렇죠? 그래서 그 체험은요, 그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때 그 희열,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체험을 위함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위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면서 영적 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도리어 그 영적 체험은 영적 교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죠? 마귀에 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 생활에 이게 아주 뿌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잘 훈련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튼튼한 올바른 믿음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뭐 여러 가지 은사 많이 받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방언도 뭐 통변하시고 또 뭐 입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요. 집에 오면 그냥 집이 그냥 막 그냥 더 뭐 난장판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거기에만 그냥 미쳐갖고 집은 전혀 돌보지는 않은 거예요. 애들이 밥을 먹는지 학교 제대로 다니는지 남편이 직장 생활 제대로 하는지 뭐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신앙에 미쳐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삶.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영적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잘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또 말씀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영적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또 영적 원리 하나가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 계속 오잖아요. 고난이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 사는데 고난이 없다. 저 고난 없이 살아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여러분 바다 갔는데 바다에 파도 없습니까? 바다 가면 파도 와요. 그죠? 이 파도는 한 번 오면은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는 게 파도거든요. 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계속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고난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마귀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복을 위한 연단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귀가 주는 고난인가? 아니면 믿음의 연단인가? 그리고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것을 축복의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도리어 그 시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요. 마귀가 주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고난도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치명상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전에 대부분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없이는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갈증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봤잖아요. 그렇죠? 금식하고 정말 금식할 때 별 생각 다 나죠. 저는 금식할 때마다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하고 초코파이. 청년 때는 초코파이 없고 나이 드니까 짜장면 먹고 싶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긴 고난을 마치고 금식을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죽을 먹거든요. 죽을 뭘 먹습니까? 밥 끓이면 그 물에 그 밥덩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이렇게 먹으면 뭐 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을 알리는 그런 신호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를 잡으면 사자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잡으면 사자의 용기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큰 시험을 이겨내면요.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범위도 커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고난과 이런 시험을 이기고 겪는 거 없이
믿음의 성장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무조건 뒤로 물러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또 담대히 또 때로는 맞서서 우리가 이기려는 그런 믿음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꾸러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커넥션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하는 것을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런 방법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섬기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지 말고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그 받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런 믿음의 통로. 자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고 또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